계속
또한 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주 나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Shem, can you come up and read today's word and pray for us? John chapter 11, verse 4. When he heard this, Jesus said,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No, it is for God's glory, so that God's Son may be glorified through it."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today to worship and praise you and learn more about you and your word. Though we may not be perfect, through you, hopefully we can become the most perfect version of ourselves. We here are all ages and all young and old, but we are still your children, and just like children lead their parents to be the best version of themselves, lead us to be the best version of us for you. Never let us go, just like a balloon slipped between one's finger. When we slip away, we'll be forever floating into the unknown, empty abyss, aimless and lost and ever flowing away from you. Never let us go as you have never done before. I pray in Jesus' name. Amen.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는가? 왜 지금 우리에게도 지체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신약 요한복음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여기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은 이 3남매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없어요. 성경에는 마르다,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 또 마르다, 베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이 순서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러니까 첫째가 마르다, 둘째가 마리아, 셋째가 나사로예요. 여기에 보면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 베단이라는 것은 그 감람산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던 그 올리브 감람나무가 있는 산의 그 오른쪽 그 산비탈 밑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 밑에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가난한 이제 마을들이었는데 이 베단이 역시 가난한 동네였어요. 가난한 동네. 지금은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현대 그 상황이고 이 베단이 우리가 H마트 이렇게 2to5에서 나가서 쭉 가다 보면은 H마트 그 쌍둥이 빌딩 들어가기 전에 베다니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그 베다니 같은 이름은 같아요. 그 베다니라는 이름의 의미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하고 고통을 받는, 어쩌면 그 문둥병에 걸렸던 자들이나 문둥병에 걸렸던 자들이 치료를 받고, 그 문둥병자들이 그 한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타운에서 나와서 혹은 정말 가난하게 그런 살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아마 베다니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요점은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타운이었다, 동네였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았는데, 마르다와 마르다는 자매고 나사로는 막내 남동생이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없이 그 두 누나가 셋째 남동생 나사로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다면 부모와 같은 누나들이었을 거예요. 나사로는 이 두 자매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막내이고 자녀와 같은 정말 이런 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라는 동네를 자주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베다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6일 전에 오늘 등장한 3남매 중에 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식사하시던 6월절 6일 전에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문둥이 시몬이라는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식사하실 때에 마찬가지로 그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전에 문둥병자였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감사해서 식사하시는 6월절 이틀 전에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기 전날 밤에 머무르시고 교제를 나누셨던 장소도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소이고,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해 보면은 그 500여 문도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셨던 장소도 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장소를 예수님이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즐겨 찾으셨고, 그 나사로 남매,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의 집에 자주 방문하셨고, 또 그곳에 가셔서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동네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날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타운에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고통을 받는 그 베단이라는 동네를 즐겨 찾고, 이 중대한 사건들이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요, 다 함께 하시죠, 영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 더 즐겨 찾아가시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해 보면 너희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중에 돈 많은 자가 있느냐, 지식이 많은 자가 있느냐, 문벌이 좋은 자가 있느냐,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뭐 있느냐, 소셜 포지션들이 높은 사람들이 너희 교회 안에 있느냐, 정치인들, 권세인들,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너희 교회 안에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너희들 다 약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지식이 없는 자들이고 유명하지 못한 무명한 자들이고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가난하고 약자들이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 항구 도시 안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만 다
다 약하고 가난하고 지혜가 없고 천이 여김을 받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더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고, 무명한 자를 들어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가난한 자를 들어 부요한 자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았고 너와 우리가 그러한 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장 능력 있게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왜 가장 신분이 낮고 비천한 제자들, 베다니와 같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더 좋아하시고 즐겨 찾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약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하든 강하든 아마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컸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베다니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 믿음의 열망이 뜨거워지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느 교회와 성도보다도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통보를 받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어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빨리 오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3절 6절 말씀해 보면은 그걸 듣고요, 냉정하게 그가 죽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이틀을 의도적으로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아프니까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갈 때까지 한번 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할게요. 그러면요, 나중에 한 달 뒤에 교회 안 나와요. 가가지고 목사 욕이란 욕을 엄청 할 거예요. 내가 아파서 죽었을 것 같아가지고 신방하다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오더라. 저건 목사도 아니고 저거는 인간적인 정도 없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사랑하는, 정말 사랑했던 성도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 마르다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을 가까이 사모했던, 그 깊은 진리를 사모했던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제자들보다도 더 이 사모함이 강했던 남매예요.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셨겠어요.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참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이 신방 가서 아픈 분들한테나 아픈 분들의 가족분들한테나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의 병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지, 그냥 밥을 안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병인지, 그냥 페인킬러 하나 먹으면 나을 건지, 아니면 유전적인 병인 건지, 아니면 후천적인 병인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또 귀신의 힘에 의해서 생긴 질병인 건지, 낫지 못할 불치병인지,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병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가셔서 당신 저주받은 것 같다고 뭘 안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그거는요 신방 안 가는 이만 천배 만배 못한 말이에요. 그런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는요, 목사도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그냥 기도했으면 속으로 생각하고 티내지 마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마 하나님이, 그분은 눈과 같이 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목회의 그 은사자, 돕는 자로 붙여주셨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그거를 듣고 목사도 기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진짜 받은 게 그게 성령인지 귀신인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분별하고 이거 하나님 정말 뜻인 것 같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조심스럽게 이루어가는 것이지, 신방 다니면서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보다 사모님보다 더 앞서가지고 그냥 막 아주 초토화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로 교회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람을 보낼 정도이면 그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던 가정이에요.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심부름을 시켜서 가정의 상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재력가였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빨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죽을 병은 아니다. 어떤 종류의 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병이다. 그러니까 이 병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병인데, 이 병을 예수님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병 고침을 통해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아지게 될 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갔겠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그 말을 가서 전했을 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어요. 어쩌면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즉각적으로 오실 줄 알았더니 어떻게 고쳐주시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데 왜 지체하고 오지 않으시지? 왜 그러실까? 그들이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죽을 병인데. 여기 나사로의 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나사로의 병든 것을 통하여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 이 기도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에요. 매우 잘한 일인데, 이 사람의 병의 원인과 해결책은 매우 다양합니다. 나사로의 경우에는 그 병의 원인과 해결하는 방법까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과 그 해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한 나사로의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은, 대부분의 병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병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병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내가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대부분이에요. 아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여러분 대입시키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레어한 케이스예요. 그거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인도 다 알 정도로 이 사람은 병들 이유가 없어. 건강관리도 잘했고 정말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알 정도로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지? 이럴 정도로 정말 아주 드문 케이스가 있어요. 나사로의 케이스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보통의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의 경우는 어쨌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 질병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정오의 해와 같이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이 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병에 걸린 당사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인 거예요. 다시 두 가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의미가 있고, 병에 걸린 자신과 주변인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이름이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기를 원했었어요.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음 달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바로 고쳐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그들로 드러내서 믿게 하게 하기 위함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나는 도리어 기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또 11장 25절로 2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안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지체하셨습니까?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도 똑같이 묻거든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을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은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죽을 병을 살려내실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면, 부활이요 생명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려내실 주님이라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서요. 마리아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6가지의 이적을 다 보았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보았고, 38년 된 병든 자를 살려주신 것도 보았고, 고관의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도 보았고,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부분적으로 믿어요.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어떤 거는 믿고 왜 어떤 거는 못 믿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퍼하시고 원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어떤 것은 믿었다가 언제는 믿었다가 어떤 문제는 못 믿고 언제는 믿었다가 언제는 못 믿는 그들의 왔다 갔다 하는 불신앙, 일관됨이 없고 신실함이 없고 온전치 못한 그들의 믿음을 얼마나 불신하고 원망하는지를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지체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느냐?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것은 쉬운 건 믿고 어려운 거는 못 믿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좋을 때는 믿고 안 좋을 때는 아예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죽은 것은 끝난 거고 상황 종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못 믿는 믿음이 기분 좋을 때는 믿고 기분 나쁠 때는 상황 종료 끝났어 그만두자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믿음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져버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너희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너희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왜 빨리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개선시켜 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달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믿는 것 같은데 못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5절로 6절을 우리 같이 11장 5절로 6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때로 의도적으로 모든 일을 지체하실 때가 지체되게 작정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프로세스가 나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지금 내가 갖다 줘야 될 서류도 다 갖다 줬고 내가 조치해야 될 모든 플랜 B까지 조치를 해놨고 백업을 해놓고 내가 대비해야 될 모든 상황까지 이제는 다 대비를 해놨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 10번, 20번을 검토하고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해결돼야 될 상황인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냔 말이에요.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파도의 거품과 같이 끊임없이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무섭고 어둡게 왜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 해결 안 해주냔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지체하시는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몸에 지방이 없고 빼빼 마른 사람들은 겨울이 싫어요. 왜?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몸에 팻이 많은 분들은 겨울이 좋아요. 눈에 뒹굴어도 괜찮아요. 허스키처럼. 그 시베리안 허스키처럼. 왜? 시원하잖아요. 뭐 열이 많고 팻이 많으면 항상 창문 열고 팬 틀어놓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연료도 안 들어가니까 창문만 열어놓으면 자동 에어컨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겨울이 더 길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시고 연기하시는 이유는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 버리란 말씀입니까? 바보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보다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와중에 그 중에 자기를 신뢰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1시간 뒤의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신뢰를 해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를 하냐고요. 제가 여기 사택에 8년 살면서 어느 날은 이 일렉트릭 아웃레이지가 어떤 해는 8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전기 끊기면 이 지역이 완전히 암흑천지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죠? 천둥 번개 한번 맞아가지고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든지 이 전기, 그 발전 시스템이 망가지면요, 순식간에 온 세상이 암흑천지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신뢰해요? 어떻게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구제불능이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받죠. 바다 한가운데 배가 난파돼서 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누구를 구하겠냐고. 여러분, 누구를 구하겠어요? 다 구할 수 있어요?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전적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리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무능한 존재예요. 죄인이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대처할 수 없는 약한 존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오하이오 갔다 오면서 그냥 1박 2일로 오하이오 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날은 뜨겁고, 그래서 이 비행기로 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렌트를 해서 정신없이 갔다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렌트를 해가지고 숙소에서 체크인을 하고 장을 보고, 그리고 쓰러져서 잠을 자고 3일 내내 이게 배탈이 나가지고, 그 주일날부터 배탈이 나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드랍을 하고, 기숙사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또 빨리 가서 차를 반납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집에 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배탈 난 상태에서 그러고 갔다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제 50대에 들어서니까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고 또 지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약한 존재예요. 보니까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몸이 힘들고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운동을 지금 몇 달 동안 못했거든요. 이제 건강해져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야 목회도 하고 주님의 쓰임도 받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뭔가 하나님 말고 좀 의존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옛날에 몽골 선교사 그 유명세 탔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던 그 선교사님도 계속 하는 말이 그게 뭡니까? 몽골에, 여러분 한국에 살던 분이 몽골에 들어갔더니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몽골 사람들 뭔지도 몰라요. 유명한 대학 나온 게 뭐고 유명세가 뭔데요? 그니 여러분 몽골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가봤어요. 한국에서 의료 선교하느라고. 우리 DIA에 들어올 때 그 입구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몽골 우버 드라이버가 자기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몽골인 줄 알았다고. 이게 초원이 막 둥글둥글하게, 몽골은 울란바토르 도시 30분만 나가면 전체가 다 그래요. 거기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돈 있으면 뭐하고, 유명세 있으면 뭐하고, 좋은 대학 나오면 뭐, 그거 알아줘야 뭘 써먹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내려놓습니다. 몽골 가보세요 여러분. 그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유명할 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 내려놔야 돼요 진짜. 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놓고 있어도 부여해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지체하시는 이유는요 진리를 좀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것 같은데 무슨 잠들었다고 하십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깨웁니까? 완전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많이 표현하셨어요. 잠자는 자와 같이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은 동문서답하고 있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믿어요. 11장 17절 2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지만 지금 죽은 나사로 내 동생 살려내는 것은 나는 못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이고 맹인의 눈은 뜨게 해놓고서 죽은 나사로는 못 살리는 능력이 이제 다 됐나 보네 라고 예수님을 비웃었고 욕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님 여기서 슬퍼서 우셨겠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우신 거 아닙니까? 6가지의 기적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함에도 말씀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마리다와 마리아와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 그들도 못 믿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으로 민망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Jesus wept.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 없는 그들을 보고 우셨더라. 성경에 예수님 3번 우셨는데 그 중대한 3번 중에 한 번이 왜 우셨어요? 그렇게 가까운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을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못 믿는 걸 보니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성도님은 믿음 지킬 줄 알았는데 타락하고 등 돌리고 예수 떠나는 거 볼 때 가슴이 찢어진 때가 한 2번 정도 제 인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못 믿고 의심하고 원망할 때 얼마나 지금 가슴이 그거 좀 지쳐야 된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빨리 안 해주신다고, 우리가 원하는 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못 믿고 원망할 때 Jesus wept too. 예수님이 우리를 비통히 여기시고 원망하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원통한 눈물을 흘리실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고 고민 많이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적어왔어요. 우리 삶에 이러한 지체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고 뭘 붙잡아야 됩니까? 도대체 응답을 안 해주고 지체되고 힘든데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실현된다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있었으면 살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면 없으셨어서라도 죽은 자는 살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사야 55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시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가시덤불과 같은 환경이 화석류와 아름다운 정원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산과 들이 손뼉을 치며 나무와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나가는 길을 축복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전하려다가 주저앉고 계약이 파기되고 퇴보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체된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믿기 때문에 지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중적이고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지속성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어떻게 내가 실현시켜야 될 것인가를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났어. 망했으니까 끝났어. 병들었으니까 끝났어. 저 사람은 절대 변화 안 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영광 보지 못합니다.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고통에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 같을 때에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죽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